3월 셋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내려온 말씀.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적어두어라. 보라, 때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바꾸어 주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한 땅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해주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벌벌 떠든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 무서운 뿐 평화는 없다. 물어보고 알아보아라. 사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왜 내가 보는 남자마다 손을 허리에 대고 있는가. 아이 낳는 여자 같다. 왜 얼굴마다 헬쓱해졌는가. 아, 그날은 대단하다. 그 같은 날은 없다. 야곱에게는 괴로운 때다. 그러나 야곱이 거기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날에 일어날 일이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 야곱의 목에서 바벨론 임금의 멍에를 부수고 너의 사슬을 끊어주겠다. 그러면 낯선 사람들이 그를 더는 종처럼 부려먹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다윗 곧 그들의 임금을 섬길 것이다. 그는 내가 그들을 위해 세울 임금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야곱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겁먹지 마라. 이스라엘아, 보라, 내가 구원해내겠다. 너를 먼 데서부터, 너의 후손을 사로잡혀간 땅에서부터. 그러면 야곱이 돌아와서 조용히 걱정 없이 지낼 것이다. 그를 두렵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를 구원해내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 민족들 가운데로 이전에 내가 너를 흩어버렸다. 그렇지만 너를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합당하게 징계하겠다. 너를 벌하지 않은 채로 결코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아멘. 진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은 통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사실 진심이 통하는 세상은 아니에요. 오히려 거짓이 난무하고요, 아니면 반대로 객관적인 팩트만을 가리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세상이지요. 어쩌면 그 팩트라고 하는 것도요, 굉장히 주관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말이 다 맞고요,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주장하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가 맞는지 뭐가 팩트인지를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특히 재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판사 앞에서 두 진영이 서로 옳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판사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변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법에 진정한 정신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이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공정한 분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하게도 그분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의 속성이자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러한 모습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데요, 예레미야 30장을 흔히 우리는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위로의 책. 그런데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을 이야기하였는데 갑자기 다른 모습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서 굉장히 무겁고 어둡고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짙게 깔려있는 책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이후로 위로와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무슨 맥락일까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레미야서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의 최종 목적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상반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관성이 없는 분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과연 어디에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위로와 회복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있는데 계속해서 절도와 강도짓에 서슴지 않습니다. 또는 서로를 향하여서 미움과 비방을 일삼고 죽이는 말과 상처를 거듭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돌아서지 않고 죄와 사망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마음은 이렇단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스스로 자기 위주로 겹겹이 합리화를 하지 않을까요? 역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좋아하시고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죄악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나를 지지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죄인된 우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스스로의 사랑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거듭된 죄악의 늪에 빠져 있음을 마음 아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귀를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였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눈물의 선지자였던 것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그대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기에 예레미야가 그토록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진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애타게 찾고 기다리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근데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세상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깟 이스라엘이란 작은 족속들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제한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듭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애끓는 심정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임을 변개시킬 수는 없는 일이지요. 사랑의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죄악을 용인하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고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들이 멸망과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심판의 망치를 드실 때도 있었고요. 회초리를 들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해서 모든 족속들이 파멸에 이르렀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 회복이 나오잖아요. 위로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최종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아픔을 감수하고 그들을 향하여 공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 진심이 통했을까요? 네, 당연히 통했어요. 통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은 건 아니겠습니까? 나를 그저 용인하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나를 향한 한없는 사랑임을 깨달았잖아요. 그분의 진심을 누가 뭐래도 가장 잘 알게 됩니다. 이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디 유적지에 새겨진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나 고전의 책도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형편 속에서 말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계시나요? 그 최종적인 목적과 방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지함과 죄악됨을 돌이켜서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비록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하는 고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날카로운 칼을 드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입니다. 영혼을 죽이기 위한 칼이 아니라 의사가 수술대에서 환부를 치료하기 위해서 드는 칼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었던 사역지에서요, 함께 사역을 감당하였던 한 부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과는 여러모로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때로는 속 이야기도 하고 또한 어떠한 사역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늘 묻고 고민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시기에 목회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참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요, 잠도 못 잘 때도 있고요, 눈물도 흘리곤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역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나?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항상 무너지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내 마음 같지 않고 믿었다가 돌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매번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진심은 통한다고요. 아니, 뭐가 통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가 통해요? 하나도 안 통하잖아요. 이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과 기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망하고 따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말씀하시더래요.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그래. 이제 좀 요만큼이라도 느껴지니? 그런데 너 내 진심을 알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는 거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하는 걸 그래도 알기 때문에 내게 나아오는 거 아니야? 너도 마찬가지야. 비록 너무나도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해도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목회는 진심으로 하는 거래요. 그럼 다 알게 된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 진심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지금도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제가 무엇에 더욱 특별히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잘 안 돼요. 네, 그런 나를 택하사 일으켜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심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목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때로는 더디고 무응답인 것만 같고, 때로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 같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 같은 서운한 순간이 다가와도 그 신실하신 사랑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분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과정을 또한 주십니다. 그때에 그 사랑을 붙잡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늘 연약합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늘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그렇다면 나 또한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그 진심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담은 그 진심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